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여러분 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모작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보리를 추수하는데 그때 가장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올 새 2026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장담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들?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사가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 감사가 뭘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말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사용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우리가 말하는 감사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성공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지요. 현대인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다.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그 병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감사 불감증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감사 불감증. 분명히 예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우리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집은 더 커졌는데 마음은 더 좁아졌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이 감사절에는 여러분의 감사의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의 최고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의 감사에 이름을 하나 붙여봤는데 그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전천후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전천후라는 말이 뭘까요? 옛날 사람이라서 이 전천후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다한다라는 뜻이에요. 전천후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다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전천후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형통에도 감사, 아멘이시죠? 고난이 와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전천후 감사예요. 그리고 이 전천후 감사가 다윗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다윗의 전천후 감사의 신앙의 비결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전천후 감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대단하다, 믿음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형통할 때 어때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앞이 잘 될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다윗의 혼자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금방 깨닫게 해주세요. 7절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기가 형통할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잘났구나,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잠깐 얼굴을 돌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심이 그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내 능력인 줄 알아요. 건강하면 당연한 줄 알아요. 가정이 평안하면 영원히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은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뺏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기를 이렇게 적었대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째,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이 처음이다. 둘째, 돈은 뺏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다. 셋째, 가진 것을 모두 잃은 것이 아니라 조금 잃었을 뿐이다. 넷째, 무엇보다 내가 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어서 감사한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내가 부족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고 나라도 통일해서 큰 영토를 가졌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뭐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무엇보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과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늘 듣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 인사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단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9처럼 살기 쉽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전천후 감사를 내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천후 감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읍시다. 여러분, 앞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은혜는 알지만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건강할 때는 감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형통할 때는 감사가 어려워야 쉬워요? 쉽습니다. 하지만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고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은 울고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아침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픔이 그냥 지나가게 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어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자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갇혀 있는 막사에 벼룩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자의 언니가 있었는데, 베치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코리야, 우리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코리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언니 어떻게 벼룩 때문에 감사해? 그런데 이 언니는 동생을 신경 쓰지 않고 벼룩 때문에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일군 간부들이, 병정들이 이 벼룩 때문에 막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벼룩에 옮을까 봐. 그래서 이 자매들이 덕분에 뭐예요? 그 막사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도 읽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코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벼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구나.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 다윗의 이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결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전천후 감사의 신앙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겠다.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감사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지 행복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어요. 사울의 추격을 받았죠.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치렀고, 또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이 책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전에 우리 부흥회 할 때도 아마 어떤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인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사람은요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이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제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부터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또 입에 펜을 들고 수많은 책을 집필했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 타다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타다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무릎을 꿇을 수 없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깊은 울림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겨낸 사람, 이 에릭슨 타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처음부터 감사했다 안 했다? 처음부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도 실패했고 낙심했고 교만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다윗을 빚으셨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12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이 목회를 마친 한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잠들기 전에 작은 수첩에다가 늘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은 아이들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은 몸이 아팠지만 더 큰 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5가지를 적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목사님은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감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곧 뵐 수 있는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고 그는 그날 밤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원망 대신 찬송을 선택하는 입술을 주세요.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다윗처럼 전천후 감사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나눈 다윗의 전천후 감사 신앙을 배우고 우리도 그런 감사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원망 대신 찬송을 또 하나님 근심 대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려움과 낙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감사를 망각해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에 있어서 감사를 나중에 미루지 말고 감사할 때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에 감사의 요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형통 중에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도위의 청빙위원회의 이야기를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다윗의 전천후 감사 신앙을 본받아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모든 삶 위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